아멘. 한 달 전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이 공동으로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8개 나라가 참가해서 104경기를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그런 대회였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90분 동안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뛰는데 정말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뜁니다.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도 선수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경기에 임하고 또 국민들도 자국 선수들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열심히 그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걸까요?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90분 동안 힘을 다하는 겁니까? 왜 온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응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이 월드컵이라는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죠. 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바라는 것은 뭐 한 경기에서의 우승이 아닙니다. 조별리그를 거쳐서 토너먼트를 거쳐 마지막 이제 결승 무대에 오르고 그리고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이 우승 트로피 월드컵을 손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결코 되어지지 않죠.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남들이 편하게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훈련도 견뎌내야 하죠. 특별히 이 축구 경기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 수천만 유로를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소년 센터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축구 아카데미를 통해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전술을 분석하고 선수들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해서 월드컵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의 우승을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모든 이렇게 자본을 동원하기도 하고 온갖 어떤 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월드컵을 손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이 월드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수준과 질이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상입니다. 월드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다른 참으로 상, 바로 하늘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얻기를 힘쓰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은 아무나 얻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할 이 상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그 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할 상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 이 세상의 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도 언젠가는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 그렇게 남게 되죠. 선수들의 명성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차차 희미해지고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 이것은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바울은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가 받는 이 승리자의 관, 이 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월계수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월계수 관,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관이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월계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 월계수 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사력을 다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수들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이 월계수 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우리들은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앙인들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온 몸을 불살랐습니다. 온갖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또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일주야를 파선하는 배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위험을 당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헐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름질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상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상 또는 황금으로 만든 그런 우승컵과는 트로피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상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의 상이 크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은밀히 구제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냉수 한 잔이라도 섬기는 자에게 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이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늘의 상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을 얻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 이것들을 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 그들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제라는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훈련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 이 단어는 훈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이죠. 훈련량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배드민턴의 1인자, 셔틀콕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안세영 선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각종 대회 우승은 물론 1996년 애틀랜타에서 방수연 선수가 우승을 한 지 무려 28년 만에 파리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그 횟수만 보니까 무려 50번을 우승했습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데 무려 50번을 우승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승률을 따져보니까 97.44%라는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97.44%의 놀라운 그런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전적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발이 푹푹 빠지는 이 모래판 위에서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에 오후에 하루에 10시간씩 발이 푹푹 빠지는 그 모래판 위에서 매일같이 이 셔틀콕을 받아내는 훈련을 10시간씩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었기에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분노를 잘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화를 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청년이 어느 날 굳게 다짐을 하고 그날부터 이제 한 가지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마다 종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왜 지금 내가 화가 났는가? 그리고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가? 이 글을 썼습니다. 왜 내가 지금 화가 났고 이런 이 화내는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모습인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분노, 화내는 것,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구나. 훈련하면 되는 것이구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것이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의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은 저절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죠. 절제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훈련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훈련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훈련 재미없습니다. 훈련받는 거 재미있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실전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처음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지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힘있게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모든 일에 절제와 그리고 철저한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부담과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소명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기쁨으로 훈련에 임해서 하늘의 상을 다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뚜렷한 목표 없이 열심히만 하는 그런 헤매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향방 없이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는 그것을 지으신 목적을 주셨습니다.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지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적이 없어서는 될까요? 안 되죠.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의기소침한 교회를 생기발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성도들이 공유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운주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보상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갑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과 섬김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순종과 섬김으로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왜 닮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닮아가야만 하늘나라를 충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받는 것, 영혼 구원,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해지고 장차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바로 겸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첫째,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시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들이 짓는 모든 이 죄의 뿌리 속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거두었을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했구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도덕적이고 또는 종교적이라고 느낄 때 교만에 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결핍과 두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교만이라는 가면을 또 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우리 곁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나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면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늘의 상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영적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세워줌으로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